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연구는 제5가 수평적 속죄, 수평적 속죄에서 십자가와 교회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즉 십자가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교회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교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은 에베소 2장 13절로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과에서는 그 막힌 담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담을 어떻게 헐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에 있어서 막힌 담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운데 놓여 있는 막힌 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그러죠.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라도 죽임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기 성전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향한 문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즉 유대인만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에 십자가가 그런 장벽과 담을 무너뜨리고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수직적으로는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교과의 한 주 동안에 공부한 교과의 결론인 것입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짐.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는 방법으로서는 십자가 안에서 가까워진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로 부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라고 교과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과거 유대인들과의 사이에 큰 불화 가운데 있었다고 교과는 가르치고 있고 서로를 비하하는 그런 말, 서로를 비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무할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쁜 의미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할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베소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본다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와 안에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친다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가까워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열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가 치유하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즉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우리와 이웃 간의 불화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고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서만 일어나는 현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대화가 필요 없고 또 감각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상태로서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죽은 자는 십자가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5쪽에 보면은 바울과 그의 동료 일꾼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고 해서 외국인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없는 자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일하였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들의 끈기 있는 봉사를 통하여 전에 멀리 있던 외인과 손이었던 그들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며 그분의 속죄 희생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고 화해되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즉 화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둘이 한 몸으로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영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십자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의 문맥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신자들에게 세 가지 큰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가까워졌고,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을 죽이사 제하셨다. 무엇이요? 십자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대감 대신에 뭐가 왔어요? 화해가 왔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적대감 대신에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화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이런 화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교과는 화해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 화해해본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혹시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이런 화해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화해는 불화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갈라놓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타인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경험된다고 했습니다. 늘 비교하고 늘 내 잣대로 잴 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해는 세 번째로 기계적이거나 법률 용어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 회복을 축하하는 인간관계에 관한 용어이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화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의 분열을 파괴하고 다툼을 해소하며 서로에 대한 교제와 이해를 새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해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209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라고 영감의 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화해입니다. 자, 셋째 날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법조문으로 든 계명의 율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는가? 패하셨죠. 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도 패했고 안식일도 패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실상은 그게 아니지요. 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패했다고 하는 법률이 패했다고 하는 계명이 패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새로운 번역본에 보면은 의문의 법이 패했다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의문의 법이 뭡니까? 제사 제도입니다. 더 이상 양을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제사법이 패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패했다고 해서 십계명이 패하고 안식일이 패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패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성경 번역본에는 그 법이 율법이 의문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문의 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법입니다. 동물로 예배하는, 즉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는 그 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그 어린 양의 실제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계명이 패했다고 말할 수 없고 안식일이 패했다고 말할 수 없지요.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 365쪽에 율법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이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 1.1획도 폐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이 패했다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패한 것도 아니요 안식일이 패한 것도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어린 양의 실제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상징하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법, 즉 의문의 법이 패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문의 법이 폐해진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힌 담이 헐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제사법이 의문의 율법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 날에 가서 이것이 평화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7절과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평화를 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과 27절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며 그분의 십자가가 평화를 창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적대감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관계를 특징 지으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한다고 에베소 2장 15절부터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모두에서 온전함과 안녕을 경험하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개념이다. 자, 오늘 우리는 평화의 사자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는데 동참하는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고. 저녁에 잠자면서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불안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깨진 화평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죄가 깨트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 산상본 27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거룩한 성전, 뭡니까?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한 건물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우리는 개인이 성전이 될 수 있고 또 연합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들 간의 사이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마지막 절에 너희가 지어져 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시키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기관을 연결시키는 연결구가 예수님께서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섯째 날입니다. 바울은 함께 교회의 구성원이 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지위는 공유되고 또 화해된 것임을 이해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반생 여러분,
오늘은 수평적 속죄, 즉 십자가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십자가로서, 십자가의 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6과에 가서는 그 복음의 신비가 Mystery of Gospel, 복음의 신비가 과연 무엇인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에, 둘로 나누어진 세상에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하나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이에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속죄받게 해주시고 화해되게 해주시고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